할렐루야. 예,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뜨거운 그런 찬양의 열기,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교회가 되라 주제로 정교인 교회 비전 세미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세미나를 위해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 권준 목사님 부부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잠깐 목사님과 사모님을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준 목사님과 김명원 사모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낮 집회로 열리지만 내일부터는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빠짐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달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군데 읽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준 목사님 말씀 전하러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네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은 이렇게 주제와 같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제가 목회하고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 중앙교회와 또 시애틀 형제교회는 여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원리는 저는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는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미 여러 차례 나눴던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이미 나눴던 내용, 여러분이 들었던 또 내용들, 말씀들, 그렇구나, 정말 이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장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로 이렇게 심장이 뛸 수 있게 되기를, 박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부산중앙교회,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이 그토록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로 하나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부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부산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아멘. 환경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죠. 혹시 부산중앙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부산중앙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네. 이것이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부산중앙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 사람이시며, 무덤에 갇힌 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임을 믿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인, 인간의 의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회중, 이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를, 내가 교회를, 내가 사람들을, 내가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교회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을 열고 나서면 많은 경우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서로 우리가 격려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야죠. 교회로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100명, 200명이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100개, 2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는 함께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사고 전환이 필요해요. 저는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선교에 대한 바로 사고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어요. 자, 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교회의 DNA는 선교적 교회, 바로 선교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선교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타 문화권에 나가 있는 분만을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
이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교 대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강조해 왔습니까? 어떤 단어를 강조해 왔죠? 가라라고 하는 go, 이 단어를 강조해 왔어요. 가라. 왜? 안 가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가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go, 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는데 아주 놀랍게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마태가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강조한 내용이 뭐죠?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라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해외로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로. 그래서 선교를 지리적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지리적 개념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선교를 지리적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제자 삼기 위하여 하는 모든 사역, 그 모든 사역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리적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지리적으로 오히려 제한이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하나님이 나를 타민족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민족으로 부르시면 내가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부산에서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가정이, 내 학교가, 캠퍼스가, 내 직장이, 내가 있는 곳,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면 정말 선교사로 살아요. 그곳에 가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맞지 않아서 힘든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리고는 몇 시간 잠도 못 자면서 피곤한데도 그 피곤한 기색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보면 다 주고 와요. 다 주고 와요. 줄 것이 없으면 혁띠라도 빼갖고 주고 와요. 그리고는 다시 미국의 시애틀 공항에 딱 도착해서 나오는 순간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뭐예요? 아메리칸 주림으로 살아가요. 다시 아메리칸 주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메리칸 주림이 아니라 킹덤 주림의 킹덤 주림, 하나님 나라의 꿈,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 교회의 미션은 바로 선교라고 하는 사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 I am 사역이에요. I am 사역.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천국,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그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목적이 아니고 목표예요. 목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그렇죠?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 그건 목표예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근데 많은 경우 목표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목표를 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라 그러죠? 무엇이 되라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무엇이 되라 그러죠? 이 다음에 커서 너는 뭐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교수가 되라, 뭐 사업가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변호사로서 이 사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목적을 심어줘야죠. 의사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로서 연봉 얼마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의사로서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류를 치유하는 일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죠. 목표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지만, 많은 것을 내가 즐기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목적이 뚜렷하다 않다 보니까 공허한 삶을, 이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를 나가요. 짝을 지어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백화점 앞에, 뭐 마켓 앞에 가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면 또 타교에서 노방전도 하러 나온 그 성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로 인사를 나누죠.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네,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왔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나요?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교회에 숫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맞이할 그 인생의 최후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예요.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 seating capacity, 여기에 이 수용 능력, 여기에 몇 사람이 모여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교회는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5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오직 하나예요. 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타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성령의 타치예요. 성령의 타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좀 곁길로 갔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막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열이 나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내 뱃속에서 너 같은 놈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타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의 타치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곳이 시애틀이에요. 이민을 간 곳이. 여러분, 시애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시애틀 그러면?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부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시애틀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년, 그리고 대학교 2년.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서 LA로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바이올라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다가 1995년도에 서울 온누리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이제 LA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속으로 한국에 무슨 선한 것이 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뭐 그 당시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미국 친구들이 한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그 당시 뭐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이렇게 파카 잠바 있죠. 파카 잠바.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써 있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너가 입고 다니는 옷이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옷이야. 뭐 그거 외에는 제가 한국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여전히 역사 시간에 한국이 나오면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여전히 어떤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역사 장면들, 그게 유일한 또 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에 보면 뉴스나 신문에 보면 주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이 더 많지만 부정적인 게 이렇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한국에 가는 게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한 3번째 만났을 때 또 한국을 나오라는 거예요. 한국에 나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르신이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내가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 한국도 알고 한국 문화도 경험하고 또 한국 또 1세의 또 삶도 또 내가 그 문화도 내가 알고 또 한국 교회도 알고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고 해서 95년도에 이제 한국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나와서 그때 이제 2년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럼 1년 가겠습니다 할 때 1년은 너무 짧고 2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약속을 하고 한국에 나왔어요. 2년이 다 돼갈 때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1년 더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고 1년 더 있었어요. 그 3년쯤 됐을 때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또 1년 더 있으래요. 그래서 또 순종하고 1년 더 있었어요. 4년쯤 됐을 때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나와서 미국을 많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미국을 가본 데가 없어요. 가본 데가. 여러분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무슨 돈이 있어서 미국에 어딜 여행을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본 것이 없어요. 제가 한국을 나와 보니까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미국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은 한 곳에 오래 살았지 뭐 이렇게 다녀본 곳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온누리교회 사역과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이제 이민교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어서 미국을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는 가운데 늘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그 꿈을 잊어버린 교민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꿈을 잊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 이민 1세대들이 정말 땀을 흘려 일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 세대, 이민 1세대의 삶의 대부분은 다 노동이에요. 노동.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면 햄버거와 함께 행복하리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드려진 헌금으로 공장을 사거나 마켓을 사거나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개조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로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점점 고령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간 10년 뒤, 20년 뒤 이 교회 건물이 다시 마켓으로, 공장으로 다시 팔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 수많은 전통교회와 함께 꿈을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기성교회, 전통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성교회들이, 많은 오래된 교회들이 점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의 날을 향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러한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 교회가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는 세상에 팔리고,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가운데, 이제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름을 받고 가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5년쯤 됐을 때, 제가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가려고 하냐고, 왜 이렇게 이민교회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이민교회 거기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또 왜 무슨 또 기성교회, 전통교회가 가려고 하냐고, 기성교회, 전통교회가 변해서 부흥했다는 모델이 도대체 얼마나 있기에 기성교회로 가려고 하냐고.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낫지 무슨 기성교회냐고. 근데 개척을 해야 될 분들은 개척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 기성교회, 전통교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가도 된다,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임한 곳이 시애틀 형제교회인데, 제가 시애틀에서 4년 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4년 사는 동안, 고등학교 2년, 대학교 2년, 4년 동안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 학생이었어요. 16년 뒤에 제가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갈 생각도 없었고요. 시애틀은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나 여름에 한 번씩 휴가 가는 곳이지, 부모님 뵈러 가는 곳이지, 제가 시애틀에서 제가 목회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내일도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시애틀 형제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장로님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이에요. 다 친구분들이에요. 소식을 듣고는 찾아온 거예요. 미국으로 온다고 하니 시애틀 형제교회로 오면 좋겠다. 이제 목사님이 99년 12월에 이제 은퇴하시게 되니까 2000년 1월부터 시애틀 형제교회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대답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뜻이면 뭐 그렇게 되겠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인사상, 예의상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의상 제가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시애틀 형제교회는 28년 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올해가
이제 52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올해 78년 아닙니까? 시애틀 형제교회는 이제 52년이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 당시 이제 28년 된 교회예요. 28년 된 교회에 그 작년이 몇 명이 출석하고 있었냐면 한 200명이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200명이 앉으면 꽉 차는 그 공간에 한 200명이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지금도 이민교회에 2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한 200명이 출석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주차장은 없지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미국에서 주차장이 없는 교회예요. 그냥 이 마을 주민들하고 그냥 그 스트릿에 그냥 마을 앞에 이렇게 주차하는 그러한 주차장이 없는, 하지만 하여튼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한 200명이 출석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기성교회더라고요. 기성교회. 저희는 70 넘으신 분을 백카페라고 합니다. 백카페. 70 넘으신 분들 백카페. 그 200명 가운데 4, 50명의 백카페율이, 말이 70이지 평균 연령이 거의 80에 가까운 4, 50명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고요. 평균 연령 60 넘으신 13분의 장로님이 이 앞에 두 줄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게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37에 부임을 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참 많이 말렸어요. 아니 왜 전통교회 기성교회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왜 하필이면 시애틀 형제교회냐, 시애틀 형제교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들 못 받았는데 거기 가면 무슨 대접을 받겠냐고. 그리고 어떤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장례식 치러 드리려고 그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저를 굉장히 국률이 여겨줬어요. 젊은 목사가 저 장례식 치러 드리려고, 어르신들 장례식 치러 드리려고 저 교회를 부임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국률이 여겨줬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시면 내가 가야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삿짐 정리하고 가방 몇 개 챙겨서 오지로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좀 안 돼 보이고 치근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정말 저 국률을 여겨주는데, 제가 정말 미안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를 가는 데 있어서 미안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제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 당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두 아들이었어요. LA에 살 때는,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 와서 지낼 때는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었고 재밌게 프로그램도 있었고. 근데 시애틀 형제교회를 데리고 와 보니까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함께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제일 미안했어요. 그런데 제게는 마치 양로원같이 느껴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면,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사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사실 나눌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세월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미안한 사람이 제 두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면, 내일도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제가 한 해 이제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되면 제가 1년치 주보를 갖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 제가 매년 그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매월 저희 교회에서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감사해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치 양로원 같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매월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젊은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내가 정말 사명자라고 하는, 내가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이 아이들을 보면요, 앞으로 이 어린 꼬마들을 보면 30년 뒤에 우리 형제교회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앞으로 30년 뒤에 형제교회를 새롭게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형제교회가 그렇게 변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한 번은 제 아내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해 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답을 해야 됩니다. 화답을.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당신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임한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하신 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세상에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따라가는 이 세상에 가치가 있어요. 나도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나도 따라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 나를 움직이는 세상의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라로 교체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생명이 없는 것이죠. 왜? 여전히 예수님만, 지금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상을 가지고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뭘 했다 그랬어요? 뭘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방언을.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언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하는 그 제자들의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안에 여러분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상처를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시니컬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언어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꽈배기 인생을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꽈배기 인생. 뭐가 이렇게 꼬여 있는지요? 말끝마다 좋은 말이 나오진 않아요.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끝마다 좋은 말이 나오진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좋은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왔어요. 좋은 차를 사가지고. 그걸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괜히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뭐 내 돈을 떼어먹고 뭐 차를 사기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집사님 그 차 기종 도난 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집사님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그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괜히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그 학생이 밤새 공부하는데 옆에서 뭐 지켜보기라도 했습니다. 괜히 속이 뒤틀려요. 근데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고 한다는 말이 집사님 그 대학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소망을 가져다 주고 격려와 위로와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언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을 길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길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자매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 목사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뚱뚱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자매를 보면 제가 피해 다녀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폭탄이 떨어질까 봐. 그 자매를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그렇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땡큐 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뭘요, 저는 뭐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너무 그러죠.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알아요. 그렇게 될 걸 믿고 그냥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회의를 하다가도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져 갈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죠.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죠?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죠. 가정의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죠.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썰렁해져 갈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쥐를 쫓아가는 거예요. 쥐가 도망을 가다가 코너에 몰렸어요.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이 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쥐가 고양이를 향해서 딱 돌이키더니 웅크리고는 멍멍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멍멍 그러니까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 외국어라면 그 외국어가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이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여러분,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득해서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서로를 만날 때마다 함께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을 살려내는,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언어의 회복, 그러한 하늘의 언어로 충만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했더니 두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됨의 기적.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었어요.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했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이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빔 공동체예요.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큰 양푼에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다 꺼내서 그 양푼에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반찬들을요, 상위에 하나씩 올려놓기는 이게 다 빈약해요. 이게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푼에 넣어가지고 비비면 어떻게 되죠? 비비면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하나된 작품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뭐죠?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의 그 은혜.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78년 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서로 더욱더 하나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분열이 있는 이 사회 속에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됨의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러죠? 배가 산으로 간다.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공이 많은데, 능력들은 많은데 마음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같은 비전을 품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다는 거죠.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죠. 엉뚱한 데. 그 엉뚱한 곳의 극치를 산으로 표현한 거죠. 왜?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가겠습니까? 엉뚱한 곳으로 간다. 능력들은 있는데, 사람은 많고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같은 뜻을 품지 못해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간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사공이 많아서 뭐예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기적 공동체예요. 기적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생각지 못하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새 창조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부산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령이 임했더니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뭡니까? 성령이 임했더니요,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베품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 이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움켜쥐는 건 아닙니까? 하나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이게 사망의 이 육체의 본능 아닙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돼요?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나마이트, 그 파워를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로부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기의 엑스트라, 내게 있는 것까지 팔아서까지라도 가난한 자를 돕고자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그
펠로우십,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제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이에요. 성찬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거 중요해요. 사람들은 왜 칭찬을 했습니까? 왜 칭찬을 했죠?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나눠주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사랑을 나누었던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바로 그 교회. 나눔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베품의 삶이 시작됐어요. 제가 올해로 시애틀 형제교회 24년째 목회예요. 제가 24년째 목회인데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나눔이 풍성해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눔이 풍성해졌어요. 베푸는 삶이 풍성해졌어요.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사랑의 헌금을 보냅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해요. 최선을 다해 헌금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처소를 정말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헌금해 주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위에서 중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가 바로 이런 거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폐쇄적이기가 쉽습니다. 폐쇄적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정착을 해야 되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벌어서, 그래서 이 나눔의 삶이 어려워요. 잘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정착해야 되니까, 우리 집이 지금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꾸 폐쇄적인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24년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 시작, 도와주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교회, 나누고 또 나누어서 내가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누고 베풀고 베풀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베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시애틀 형제교회, 형제교회. 그러니까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꼭 저한테 묻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이 계세요.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했어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아를.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걸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형제라고.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아틀인데 한국말로 시애틀 형제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저희는 하여튼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 석상에 서면 뭐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교회니까 형님, 아우님, 뭐 이렇게 누님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언니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앞뒤로 보면서 뭐 누님, 언니, 뭐 이모, 자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형님, 아우님이니까, 자,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니까 이제 천국의 인사를, 하나님 나라 인사를, 사도행전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인사니까 이번에는 좀 더 마음을 실어서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자, 앞에 있는 분을 딱 쳐다보시고, 자, 인사를 나누시죠. 자, 이렇게 나누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천국이 내 삶에 구체화되었어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천국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내 삶에 경험되어진 거예요. 내 삶에 구체화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다음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롭게 한 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느냐. 와 보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전도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성령이 임했더니 언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했더니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거울을 통해 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를 보기 시작하고, 나라와 민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베풀기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삶이, 섬김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점화되기를 바라요. 점화되기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죠. 기름을 부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겠어요? 타오르려면, 기름을 부으려면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갑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생명을 잃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언젠가는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78년 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다른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세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거기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참고 감싸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눔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베푸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체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서 나타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우리 소리를 내어 지르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어둠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면 하나님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면 하나님 위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귀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감싸주는 하나님,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얼마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여러분을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두 팔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우리 질병의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게 될지어다. 묶임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가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곤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위로의 말이, 격려의 말이, 축복의 말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을 열 때 하나님 쏟았던 불평과 불만, 입을 열 때 사람의 상처를 가져다 주고 어둠을 가져다 줬던 그러한 이 세상의 언어 하나님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져다 주고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넘치는,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행복이 넘치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같이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8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부산중앙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 하나 잘해보시기 위해서 78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하나 잘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선교적,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이 하나됨의 역사를 가지고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이 부산시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바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부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는 바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하나님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주의 역사를 하나님 다룰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적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주
아멘. 예, 오늘 첫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예,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권준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직 이 3일이 남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시애틀 형제교회 3개월간 있으면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그 교회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왔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20여 년 동안 정말 어르신들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아요. 정말 그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거든요. 예, 그 이야기들 우리 앞으로 듣게 될 텐데, 예,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 내일도 저녁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